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조금 길다고 벌써부터 살짝 좋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일반 좀 평소보다 좀 길었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천천히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얘기한다고 또 누가 또 하셔가지고 천천히 일부러 읽었는데 벌써부터 조심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을 살립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내 가정 살립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 살립니다. 한 번만 더 내가 은혜 받아야 세상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은혜 받길 원하세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막 잘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진짜 은혜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되고 그 문제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오늘 받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성도님들 원천적인 것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암덩어리가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 그냥 아이고 뭐 그냥 뭐 이것 조금이면 뭐 살지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게 문제라면은 성도님들 과감하게 결단도 하셔야 되고 내가 자를 건 자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행복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제목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게 죽은 자다. 죽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살아 계시죠.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데
설마 제가 그 살아있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쨌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말씀으로 만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냥 허탕치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뭐 종교적으로 앉아있다가 돌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말씀으로 꼭 만나고 돌아가시길 바라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여러분, 강단의 말씀은 여러분 영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의 분들은 사실 이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똑같은 한국말인데 알아듣지 못하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졸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막 주식해서 내가 막 한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 코인을 해서 막 1000배의 수익을 올렸다는 사람이 여기 와서 강연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에 관심 있고 부자 되는 거에 관심 있고 부동산 얘기에 막 어느 지역이 뜬다 관심이 있어. 그 여러분들은 졸까요? 안 졸까요? 절대 안 졸아요. 그러니까 내 관심사에는 인간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 하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보세요. 여러분 게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야 저거를 어떻게 하루 종일 할까? 근데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물론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셔야 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 성경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육이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도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대기업 다니는 걸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면은 그 자녀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시면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못 되는데, 신앙이 제대로 서지 못하는데 세상적으로 육신은 잘 돼, 그건 성도님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르시면은, 영적인 비밀을 모르시면은 세상적인 것만 자랑해요. 여러분 절대 그거는 영적인 눈이 어두우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에서 물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부와 기가 내 손안에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게 믿어져야 여러분 나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적으로 1대1의 신앙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녀가 나 따라 예수 믿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전도하러 다닐 때 학교 앞에 나가면 애들이 많잖아요. 뭐 초중고 학생들을 만나면은 어떤 친구가 그럽니다. 야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면은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에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우리 아빠가 장로님입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너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아니요,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니까요. 아니 우리 아빠가 장로님이에요. 아니 알았으니까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자고. 아우 답답하시네. 우리 아빠가 목사님이라니까요.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빠가 목사님이면은 여러분 예슬이가 그냥 천국 가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착각 속에 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어떤 세상의 환경과 어려움과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기도하고 양육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린 부모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제 첫째 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그렇지만 첫째 딸이 지금 시험 기간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중학교 2학년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맨날 요즘 12시에 자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항상 얘기해요. 시험도 물론 중요하죠. 공부 잘하는 거 중요하죠. 좋은 대학 가는 거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너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걸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으셔야 돼. 근데 없으면은 애들 그냥 교회 안 나와도 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영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영의 말씀입니다. 육의 분들은 이해 못하죠.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죠. 아유, 그래도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뭘 그거 한 번쯤은 여러분, 오늘 내용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렇죠?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나사로는 이제 3남매의 최고 오빠 같아요. 그 다음에 여동생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그 여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자신의 그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하죠. 그 데나리온 가치의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렇게 뿌린 그 여인이 마리아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을 처음부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이뻐했는지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근데 그 가정에 이제 문제가 찾아온 거예요. 이 나사로가 병에 들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 예수님께서 과정은 있지만은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이제 나사로가 죽은 현장에 지금 이제 오시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사건을 제가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슬프죠. 슬프죠, 그죠? 그냥 여러분들 남편, 아내 슬프겠죠, 그죠? 시원하면 안 되죠. 슬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자녀가 죽었다. 그럼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겠어요? 저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목사님들을 보면 가끔가다 자기의 자녀들을 데려가신 아픔이 있는 목사님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데려가시면 그 마음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겠죠. 그죠? 가장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자식이 가장 불효라며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파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되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 돼야죠. 근데 육신이 죽어도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 여러분, 육신은 하나의 흙으로 먼지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는 것은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한 줌의 재료밖에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시면은 저기 벽제 화장터에 가서 승하원에 가서 태우잖아요. 그럼 남는 게 뭐예요? 그 육신이 죄밖에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떤 항아리에 묻어두는 거나 아니면 뿌리는 거나 인생이라는 게 사실 별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세상에 많은 불신자들은 어때요? 이 한숨의 죄만도 못한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이 육신, 한숨의 죄도 안 되는 거를 위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한 줌의 죄를, 이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내 영혼을 위해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육신에, 내 가정에 누군가가 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이 어디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근데 저는 오늘 이 육신의 죽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아닌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이 죽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떠셔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되고 내가 슬퍼야 되고.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 앞에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왜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영혼이 죽어 있고 영혼이 피폐해 있고 영혼이 질병에 걸렸는데 여러분 왜 예수께 나오지 않을까? 그거부터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뭐 땅을 파서 이제 묻는 그런 이제 장래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는 게 아닙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굴들이 많아서 굴을 자기가 사서 이제 거기다 시체를 안치시키고 이제 큰 돌을 막아놓는 게 장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이미 죽었으니까요, 두면 안 되잖아요. 중동 지역은 또 너무나 덥고 그러니까 시체가 빨리 썩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체를 그 무덤에 안치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뚱맞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죠?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나흘은 4일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맞죠? 4일이 지났습니다. 그럼 4일이 지났으면 이미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멈추면 이미 우리 육신은 바로 썩어져 들어가요. 바로 썩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뭐 어떤 뭐 장례 그런 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썩고 있는 거예요, 시체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가 난다고 하죠?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죠. 죽었으면 썩는 거고, 썩으면 뭐가 나요? 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는 자는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TV 프로에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PD가 이제 어떤 집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안에 온갖 잡쓰레기를 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 갖다 놔서 동네에다 다 주워가지고. 그래서 앉을 자리도 없게 모든 것을 다 갖다 놔서, 그리고 음식도 먹어도 치우지도 않고. 그러니까 집안이 여러분들 완전 쓰레기장이에요. 완전히 쓰레기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PD가 들어갈 때부터 이 코를 딱 맞으면서 막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은 멀쩡해요, 안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멀쩡해.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냄새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냄새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보이지 않지만 존재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면 죽음의 냄새가 분명히 있어요. 죽음의 냄새.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냄새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의 싹은 뭔지 아세요?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면 그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또 혹시라도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진짜 냄새가 나나? 이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그 냄새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게 또 설명을 드려야 돼요. 또 혹시라도 또 포럼하다가 냄새나? 이러실까봐. 그 냄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의 냄새, 사망의 냄새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느끼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내 자녀가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몰라요. 내 남편이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몰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납니다. 반드시 이거를 오늘 기억하시길 바라요. 죄의 싹은 사망, 영이 죽은 사람은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쓰레기장에도 살고 있는데 하도 거기서 살다 보니까 후각이 감각을 잃은 거야. 그러니까 냄새를 못 맡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속에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죄인지 이것이 죄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 자녀가 지금 죽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부모는 그 어떤 부모입니까?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이 지금 죽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그 교사나 중직이나 목사는 그 어떤 교육자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죄의 냄새가 나는가, 죽음의 냄새가 나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가, 성도님들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못 맡으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제가 성경 다 띄워놨는데요, 창세기 6장 3절 5절 11절 12절에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영이 함께하는 거예요. 잘 아시니까 그냥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마귀의 영이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은 마귀의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마귀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착하고 선행을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악한 겁니다. 왜? 그 생각과 마음, 그 선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생각과 마음이 약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넘겨주실래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해요?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뭐 했대요? 부패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가 뭐죠 성도님들? 썩는 거예요.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 이제 음식을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음식 쓰레기를 이 하룻밤만 놔둬도 어떻게 돼요? 부패가 금방 일어납니다. 그거를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음식 쓰레기 하는데 버려야 돼요. 그래야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다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다 썩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냄새가 그 사람들에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죄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성도님들 모르면은 죄송합니다. 절대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성도 없고 예배할 이유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목사님 저 구원 받았는데 굳이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굳이 열심히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뭔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예배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마귀가 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놀아요. 근데 예수를 믿겠다고 구원받은 사람은 오히려 더 공격해요. 더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더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을 붙잡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더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셔야 되고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사는 거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냄새의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종교의 냄새입니다. 여러분 이거 맞지 못하면 내가 종교인인지 그리스도인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모습은 예배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속 안에는 온갖 죄와 더러운 탐욕과 방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속으로는 온갖 죄로 말미암아 더러운 내 심령의 상태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시면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어디를 깨끗이 하래요? 안을 깨끗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저도 오늘 이 꽃단장 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샤워하고 뭐 머리도 좀 손질도 하고 하여튼간 로션도 안 바르던 로션도 바르고 깨끗하게 오잖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겉모습도 깨끗하게 오셔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혈 찬송을 성도님들 미리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10년간 성도님들 항상 찬양할 때 보혈 찬송을 하잖아요. 주일 오전에.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한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을 깨끗이 하지 않았어요. 겉모습만 그럴듯해 보여. 번지르르 해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라고 말해요. 회칠한 무덤이 뭔지 아세요? 무덤이 있으면 이스라엘 문화상 겉은 깨끗하게 석회를 칠합니다. 깨끗하게. 근데 겉은 깨끗해 보이지만 무덤 안에 시체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뭐가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겉으로는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종교인인지 알곡인지 가라진지 사실 모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근데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졸음이 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하나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사람 거룩해 보여, 신앙생활 잘해 보여. 그러나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 한대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라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3장 1절 4대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어떤 자예요? 죽은 자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종교인이에요. 성도님들 심각하게 성도님들 자신에게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여러분, 종교인은 냄새가 납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기도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 왜 코로나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항상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문제, 세상의 어둠, 세상의 환난,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똑같이 옵니다. 근데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 가운데 빠져들어가지만 믿는 자는 믿음으로 우뚝 서게 돼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성도님들. 코로나, 수많은 질병이 앞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에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코로나 핑계대고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종교의 냄새, 이거를 내가 맡을 줄 알아야 돼요. 내 목장원들을, 우리 목장자님들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선교회장님들, 우리 부모님들 정확히 보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1-3번에 3번에 무슨 냄새예요? 세상의 냄새. 여러분, 세상의 냄새가 나요. 여러분, 서로 말만 하면 세상의 냄새가 나는지 알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만 해보면 세상의 냄새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배서 2장 1절 3절 잘 아시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요? 세상의 뭐를 따라 살아요?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세상의 풍조가 내가 최우선순위 여기는 사람은 종교인인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세상 풍조를 다 누가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성도님들? 마귀잖아요. 여러분들 세상 좋아하시잖아요. 세상 취미생활. 여러분 예배생활보다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신 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주의 종에 볼 때는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실 분이 전혀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지을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분 때문에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여러분 취미 때문에 예배를 버리지는 마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여러분 정확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향락을 뭐하는 자는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는 거 보였지만 영은 어떻게 한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 그게 안 보이면은 저는 설교를 못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기도하고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이는 것을 여러분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세요. 그래야지만 가정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살린다.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녀가 교회 계속 나올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남긴 제자 한 명도 안 두고 떠나시면 안 되죠.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심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이 이거를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이잖아요. 세상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고 취미생활 좋아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죄송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은 죽은 거예요.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요. 죽음의 냄새를 맡으셔야 돼. 그 사망의 냄새, 죄의 냄새, 종교의 냄새, 세상의 냄새를 맡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해답이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헛된 인생, 헛된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성도님들 36살에 제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왔어요. 36살에 지금은 제가 45이 됐습니다. 횟수로 10년이 돼가요. 성도님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20년 후에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미리 보고 준비하고 세워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죽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아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려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대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2-1번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마호메트, 세상의 돈, 죽은 자 못 살립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자녀들, 영혼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할렐루야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해야 되고, 이 생명이 우리 가정에 충만해야 되고, 이 생명이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로마서 5장 10절 19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의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입니다. 성도님들,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에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여러분 문제와 여러분 그 모든 걸 내려놓으러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뼛속 깊숙이, 영혼이 깊숙이 완전히 새겨지셔야 돼요.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이 변해도 여러분, 우리는 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한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하면 하시겠습니다. 이게 아멘이 안 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2-2번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죠. 나를 위해,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확증하시기 위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계시면은 그냥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는 오전 우리 중고대청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임신하신 우리 어머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여러분, 임신하시면 임신 전과 후가 같나요? 다르나요? 뭐가 다르시죠? 입덧이 나오죠? 상문사모는 입덧을 많이 안 해가지고 입덧이 나와요. 또 뭐가 변하죠? 하여튼간 많이 변해요. 하여튼간 많이 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물며 육신의 생명이 그 여성의 배에 잉태를 하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창조주여 전능하신 여러분 달달달 외우시잖아요. 그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건 여러분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고, 우리 안에 자유가 넘치는 것이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를 우리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사람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 예배, 기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는데 저도요, 교회 가기 싫었어요. 저도 예배 드리기 싫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 때문에 다닌 거란 말이에요. 여기 아마 후대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니까 가장 먼저 제가 뭐가 변한 줄 아세요? 그렇게 가기 싫은 교회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들이 집이 멀다고 해서 저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런 거 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상하게 수요일도 가고 싶고 금요일도 가고 싶고 주일날도 저녁까지 있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은혜만이 죽은 나를, 죽은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해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의 세상의 죄에 묶여 살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3번 뭐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이고 바이블 월드 미션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죽음보다 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멋진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9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명하신 게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를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BWM이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죽어 있으면 누구를 살리겠어요? 여러분, 3번의 대제를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 죽은 자가 4일이 돼서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를 성도님들 맡으셔야 됩니다. 이 냄새가 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우리 40절과 41절의 오늘 본문입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뒤에 안 나오면 아무 소용없는데 말씀? 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뭐를 볼 것이다. 한번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보셔야 돼요. 근데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주님 그러하이다. 난 주님 그리스도 하나님을 여러분 다 고백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마태복음 12장 11절 주는 살아계신, 다 고백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정작 이 나사로 살리려고 야 돌을 옮겨놔 하니까 이 여자 마르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죽었는데 어떻게 살리냐 이거예요. 결국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돌을 옮겨놔라 했으면 옮겨놔야 돼요? 안 옮겨놔야 돼요? 그렇죠. 이거는 옮겨놔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예배하라고 하면 예배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살짝 적어줬어요. 그렇지. 돌을 옮겨놓는 건 마르다가 해야 되니까 그거 내가 안 해도 돼. 근데 예배는 내가 해야 되거든. 이게 남 일은 쉬워 보이지만 내가 하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하면 쉬워요.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실컷 신앙 고백은 했어요. 우리처럼 다 신앙 고백 했잖아요. 여기 안 하신 분 없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야 요거 좀 해라고 하니까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난 못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나도 못 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가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옮겨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을 옮겨놓자. 돌을 옮겨놓자. 여러분들의 돌이 뭔가요? 여러분 돌이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돌이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잘 생각해. 돌이 뭐예요? 그 돌, 바위 같은 돌. 그 돌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영이 피폐해지고, 내 가족은 은혜가 사라지고, 내 가정은 사랑이 사라지고, 여러분 결국 그 돌을 내가 옮겨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뭐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먼저가 되셔야 됩니다. 이게 회개가 되지 않고, 여러분 이 컵을 깨끗이 신지 않고 뭐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 회개라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회개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해. 여러분들 여기에 온갖 더러운 게 있는데 누가 여기다가 물을 따라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고 돌을 옮겨놓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내게 복 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성도님들, 가장 먼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 근데 레위기에서 놀라운 이 말씀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무슨 뭐 우리나라 제사, 그 조상의 제사 드리는 그 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 내가 뭔지 말씀드렸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게요. 여기 자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자는 사람 얘기 드려야 되는데 아무도 없네. 우리 사랑하는 창욱이가 있는데, 창욱이가 예를 드는 거면 죄를 졌습니다. 그 죄를 지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어요. 절대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대신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소나 염소나 양이나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짐승을 죽여야 돼요. 근데 누가 죽여야 된다고 했어요? 제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는 창호이가 죽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양을 여러분들이 가져왔어요. 그럼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양 죽여본 적 있어요? 여러분, 잠자리 같은 경우는 모가지를 돌리던가 이러면 쉽지. 근데 양은요 쉽게 안 죽어요. 몽둥이를 후드로 팰까요? 그러니까 그 제사법 하는 그 다 있습니다. 그게. 근데 세 가지의 가장 좋은 방법이 그 동물의 급소를 찔러 죽이는 거예요. 짐승의 급소가 이 미간이래요. 미간. 여기를 찌르면 죽는데요. 그리고 이 목, 이 뭐야, 동맥인가요? 이거를 찢으면 죽어요. 그리고 심장을 찌르면 죽어. 그러니까 창욱이가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양이 죽어야 돼. 근데 죽이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떠한 죄를 졌습니다. 내 죄를 이 양에게 다 정가시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죄는 너무나 놀랍게도 사람에게서 누구에게 가요?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양에게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양이 죽는 거예요. 그 양을 내가 죽이는 거예요. 창욱이가 죽여야 돼요. 그럼 어떻게 죽여? 한 번에 여러분 찔러서 죽일 수 있을까요? 선수가 아니고서, 도살자가 아니고서. 그러니까 수없이 찌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여러분 그냥 음미하고 죽을까요? 고통스러우면 죽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본 창욱이는 나 때문에 누가 죽고 있어요? 양이 죽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본 창욱이는 다시금 똑같은 죄를 질까요? 안 지려고 할까요?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라고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져도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은 이러한 짐승이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회개해도 용서받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있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또 죽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근데 이 레위기에 보시면 1장 9절에 제가 말씀을 띄워놨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님들, 굉장히 잔인하잖아요. 그죠? 칼로 찔러 죽이면 피가 난자하고 막 얼마나 막 이런 피 보면은 우리의 정신이 막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호와께 무슨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양이 죽고 짐승이 죽는데 왜 향기로운 냄새일까요? 사람의 뭐가? 죄가 사함받고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시고 이 향기로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모든 건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원과 은혜, 여러분의 십자가의 보혈과 회개에 빠지면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 뭘로 구원받으셨어요? 뭘로? 뭐 때문에 뭘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곳에 쏙 빠지면은 회개도 안 하고 십자가의 보혈도 없고 무슨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쏙 빠졌어. 그럼 누구의 자녀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는 내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그리스도인입니까,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내 삶은 믿음이란 건 없어. 그럼 과연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먼저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옮겨 놓으셔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돌을 옮겨 놓자. 돌을 옮겨 놓자. 여러분, 그렇다고 돌 진짜 옮겨 놓지 마시고 예배에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2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다면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마 다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아니, 암 환자가 여러분 개 구충제 먹으면 산다는 얘기 듣고 믿으니까 그거 먹듯이, 여러분 믿으면 다른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아니, 믿는데요, 뭘. 한번 따라 합시다. 믿으면 순종하는 거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믿으면 순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3-3번 불가능이 뭐로? 가능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의 환경, 우리의 자녀, 우리의 모든 이런 세상의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돌을 옮겨놓지 않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성도님들. 그거를 깨닫는 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나는 잘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시작은 나부터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돌을만 옮겨 놓으면, 순종만 하시면, 예배만 하시면,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텐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거는 내가 한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내가 할 수 있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산 게 마르다가 돌을 옮겼다고 산 겁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돌을 옮겨 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돌을 옮겨 놓으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제 진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성건아 나오라. 다시 한번, 성건아 좀 나와라. 여러분, 나오셔야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안 나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썩어져가는 시체인 그 나사로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자마자 모든 것이 회복되고 썩어져 있는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가 조금 해서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우리가 돌을 옮겨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죄에서 나오세요. 종교에서 나오세요. 세상에서 나오세요. 그 더럽고 추악한 냄새라는 곳에 있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님들,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일하실 차례이다. 여러분, 그때가 오늘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건 둘러선 누구를 위함이래요? 무리를 위함이래잖아요. 무리. 아직도 예수 안 믿는 많은 무리. 여러분, 내가 돌을 옮겨 놓을 때 내 주변에 죽어있는 자 무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할렐루야입니다, 죽은 자가, 여러분, 내 주변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놀라 자빠질 거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면 세상 사람이 놀라 자빠질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 저희 가정도 그랬습니다. 저희 가정이 저희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성도님. 가장. 지금은 성도님들 좋은 집에서 사시는 겁니다. 제 집은 진짜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집에서 살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 저는 아직도 그 집을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 이름 누구네 하면은 가장 가난한 집,
그리고 그 집의 문제는 아버지. 맨날 술 마시고 들어와서 싸우고 깽판 치고,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었어요. 저희 가정. 저는 항상 어렸을 때 엄마 도망갈까 봐 울고 불고, 그 가정이 저희 가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놀랍게도 가장 가난한 가정을 부러워하는 분들이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뭐만 하면, 돌만 옮겨 놓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돌을 옮겨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세요. 이사야 60장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30년, 40년, 50년 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앞당기세요. 그 때를 앞당기시란 말이에요. 왜 40년 광야생활, 왜 굳이 40년 광야생활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4년으로 땡기든 1년으로 땡기든 4개월로 땡기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나름입니다. 여러분, 축복을 앞당기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결론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결국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여주고, 그리고 믿음을 뭐하는 자? 남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가정과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누가 돼요? 제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죽은 자의 냄새. 그럼 코로 킁킁거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예배와 기도 생활을 하면 이 냄새를 영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하면은 안 되죠. 성도님들은 기도 좀 하세요 라고 해야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보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기도하란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뭐예요? 하루 일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해,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저 처음 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평일은 교회 나와서 설교를 준비하든 기도하든 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여러분 보여야 돼요. 단순히 종교적으로 절대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말씀 하나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에베소는 너무 기니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과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향기가 나야지. 악취가 나면 안 되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진짜로 그 냄새가 아니라 향수 뿌리라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한테 가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 은혜의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과 얘기를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포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포럼이. 은혜를 계속 엮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냥 한마디 딱 하고 끝. 그게 아닙니다, 성도님, 사실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가 바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야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8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게 너무 그냥 다 읽을까요? 그냥 다 읽읍시다. 자,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드린 겁니다. 우리 뷰티블 헌금 드리잖아요. 자, 내가 선물을 구하면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예물이 얼마나 귀한 예물이냐면,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고 해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뭐하시게 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자, 그래야만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렇죠. 또 19절만 붙잡고 기도하지 마시고 18절까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제가 걱정이에요. 왜냐면은 하나만 알면은 신앙생활 잘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찬양, 우리 아까 전에 특송했던 거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는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 말씀 받은 거, 성도님들 말씀 받은 것 중에 여러 가지 은혜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붙잡고 오늘 찬송하시고 함께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큰 목소리로, 좀 부끄러우신 분은 뭐 속으로 하시고 어쨌든 뭐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 한번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들은 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